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침에도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데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분별하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가 나한테 기회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책망하시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자를 책망하시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 만들어진 자, 하나님은 그 사람만 책망하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인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을 드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책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되새김질 안 하면 책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짐승과 같다. 그 짐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부르신다. 그 부르시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데 하나는 부르시고 하나는 안 부르세요. 왜 그랬을까? 아담이 숨었다. 나무 옆에 숨었다. 그러면 아담이 대답 안 했으면 하와라도 부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는 안 부르시거든요. 아담만 부르시지.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겉모양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면적으로 사람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외모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외모로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은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겉으로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안에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란 말은 겉으로 혈통적으로 외부적으로 유대인은 이건 거짓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외면적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아나무인이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 그걸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성령이 임하시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한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느냐? 주님이 분명하게 나눠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 딱 분리가 되지요. 그래서 이 아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자인가, 책망을 받지 않는 자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느냐?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과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듣기 좋은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는 절대 책망하신다. 반대로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는 누구예요? 책망받는 자라고 라오디키아에게 사람의 정의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성된 자, 만들어진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해당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해당이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아침에도 내가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주님이 신부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예수의 신부라. 그래서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내가 교회들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그랬지. 신부로 소개했다. 그럼 누가 신부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신부냐? 신실하게 된 성령 받은 자가 다 신부냐?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확실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된 성령으로 완성된 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거기서도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창백한 말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넷째 봉인을 여실 때에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올라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환난, 기근 시대가 오는데 말입니다. 그 기근 시대에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죽였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이건 나팔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재앙이 오기 전에 사망과 지옥이 창백한 말을 따르는데 거기 보면 칼과 그랬죠. 칼은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국가와 국가가 서로 약육, 강식,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넷째 봉인 여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팔재앙은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을 징조를 봐서 알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렇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목배임을 당한,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호소입니다. 그것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일어난 사건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종려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각자에게 긴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냥 흰옷이 아니라 긴 흰옷.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그 예복이죠. 신부의 예복. 성도가 입는 여러분 그 흰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들에게만이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도다, 그럼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읽어봐야 돼. 나에게 책망이 주어졌을 때 그 책망을 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돌이키면 된다. 남을 미워하던 것에서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살아가면 된다. 뭐 한다. 성경은 아니라 이 말. 성경은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메타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 전환. 세상에서야 방향 전환해봐야 뭐 뺑뺑뺑뺑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참된 방향 전환은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에오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 돌아오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그게 할례받은 귀다. 할례받은 귀가 아니면 마음에 할례받은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되새김질 할 수가 없지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 희생제물 보면 소, 양, 염소, 되새김질하는 것들 드렸잖아요. 모세오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 짐승들만 드려야 되느냐? 왜 이 짐승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를 먹여야 되느냐? 되새김질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지적하시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되새김질이 없는 거죠. 왜? 듣지 못하니까. 또 듣지 못해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마음에 할례받지 못했는데 어디에다 간직하겠습니까? 간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간직이 돼야 되새김질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잡다한 것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뭐하게? 되새김질하지 못하도록. 책망을 받았을 때 이걸 깨달아야 돼.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호소한다는 얘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억울한 죽음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수가 채워질 때까지 무조건 여러분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어. 그 수는 아무도 몰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 받고 말씀을 읽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교자들이 누구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렇죠? 그들이 복수예요. 이건 주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이 언제 됩니까?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교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때 호련히 눈 깜짝하세 순식간에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될까?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긴 흰옷을 입은 주님의 신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성도는 다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상고해 보면 확실히 분리가 되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다르잖아요. 참여하는 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 누구냐? 그 어린 양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하고 신부하고 다르잖아요. 신부는 반드시 목배임을 당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누구라고 그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정결한 자다. 신부, 깨끗한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가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하는 거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14만 4천. 거룩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14만 4천. 그게 어린 양의 신부란 말. 그들에게는 긴 세마포를 주었다. 긴 신부가 입을 세마포를 입었다.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 아침에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비춰보고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뭘로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말씀이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가, 커넥션이 연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실 때에 책망할 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첫사람 아담은 책망을 받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주님께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나의 대답이 주님께 뭐라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직가로 가라. 지금까지 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왔는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직가라. 직선길이야. 좁은 길은 직선길이야.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의 말은 계속 꾸불꾸불한 대로 날 끌고 가거든.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이라며 하나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한 가지.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떠는 건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떤다.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부르셨다면 2000년 전에는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부르셨잖아요. 지금은 성령께서 모으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께서 모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 부르시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 하는 사실.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하루.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않으므로 거룩한 삶이 유지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